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에게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말씀, 마음에 머물고 메아리가 되어지는 말씀, 일평생 기억나는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는 미국의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내었느냐? 그 계기가 사실은 반전이었습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시카고 그 도심의 한 가정집에서 그 흙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때마침 불어닥친 강풍으로 인하여서 이 불이 번져 나갔는데 시카고 다운타운 그 시내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뭐 고층 빌딩도 다 태워버리고 학교, 관공서, 그리고 쇼핑센터 다 태워졌습니다. 딱 한 군데 불태워지지 않은 한 곳이 남았는데 거기가 바로 워터타워라 그래서 물의 탑, 물이 많은 그곳만 안전했고 나머지는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D.L. 무디가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도 완전히 불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잿더미 위에서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완전히 불타 없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더 새롭고 좋은 건물을 세워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무디 메모리얼 처치, 무디 기념교회입니다. 시카고 다운타운 안에 있습니다. 뭐 교회뿐 아니라 모든 건물들이 다 한 건물 제외고 다 무너졌는데 그 엄청난 시련 속에 이 시카고 사람들이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멋진 건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건축 양식, 정말 건축 양식이 뛰어나서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꼭 한번 방문해서 보고 싶어하는 도시가 시카고라는 도시입니다.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 미국이 그냥 강국이 아니구나. 그냥 저게 세계 최대 강국이 된 것이 아니구나. 아메리칸 드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행복을 찾아서 왔던 사람, 피부 색깔이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노란색이든 상관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땅으로 그렇게 시작된 그 나라, 세계 강대국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시련을 겪을 때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지짐돌로 삼아서 발판으로 삼아서 더 멋지게 일어섰던 이게 지금 세계 최강대국 미국입니다. 한 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두 번 쓰러지면 세 번째 일어나고 7.8기의 나라, 꿈이 있는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9.11 테러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상징인 쌍둥이 빌딩이 날아갔습니다. 물론 원인을 찾아내서 응징하기도 하지만 미국인들의 관심은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느냐 찾아내는 것, 그게 궁극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3,000명 이상이 죽어나갔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은 트라우마를 갖게 됐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거기에 더 멋진 건물을 세워 올리지 않습니까? 시련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나라, 꿈이 있는 나라, 꿈꾸는 나라, 미국이죠.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인 정말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성도를 주저앉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련을 디딤돌로 삼아서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일어서는 백성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7전8기의 백성들, 꿈을 찾아서 꿈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이 말씀, 여기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간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대표해서 바울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길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걸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심정으로 자기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표대, 목표가 있는 인생, 하나님 주신 목표가 있는 것, 그걸 우리 사명이라고 합니다. 꿈이라고 합니다. 비전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꿈을 받았고 그 비전을 받았고 달려갈 표대를 받은 사람,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알았던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 그 목표를 향해서 바울은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인생,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과거를 잊어버렸다. 나는 과거를 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날 일어났던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잊어버리는 인생, 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묻지도 마시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50인 분은 50평생 경험한 것이고, 나이가 60을 사신 분은, 나이가 60인 분은 60년이 경험입니다. 그게 다 지나온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일 중에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기쁜 일도 만나지만 슬픈 일도 만납니다. 올라갈 때도 있지만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하여 탄탄대로를 걸어갈 때도 있지만 앞뒤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 좋은 일, 나쁜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마음에 두면 그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상처로 남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전진하는데 발목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가운데서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 묻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도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암을 앓았기 때문에 나도 몸이 약해지면, 몸이 늙어가면 나도 혹시 암에 안 걸릴까, 자꾸 그런 생각하다 보면 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윗대에서 암으로 다 죽었다 해도 나는 상관이 없노라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문에 입양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을 따라 내려오는 유전된 그런 행실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자꾸 생각하면 그래, 우리 집안은 이게 약한 집이잖아. 자꾸 이래 보면 약해지다가 결국 자기도 모르게 그 병에 못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본인과 가정에 흐르는 가족력 가운데 안 좋은 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패하고 실패를 계속했습니다. 어제까지 실패를 수십 번 했다. 나는 실패 체질이구나. 나는 안 돼. 난 뭐 해도 안 돼. 장사해도 안 되고 공부해도 안 되고 나 이때까지 된 적이 없잖아. 뭐 된 게 없잖아. 여러분, 수백 번 실패했어도 오늘 나는 성공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실패는 교훈이었고 이 실패를 듣고 나는 전진하는 인생이다. 체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안 좋은 지난날 예수 이름으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집안은 피가 안 좋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 덮여진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움을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날을 특별히 안 좋은 것은 잊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안 좋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진짜 교만했습니다. 이 사람.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괴롭히고 감옥에 집어넣고 두드려 패고 심지어 죽도록 만든 사람이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름 왜 바꿨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울 그러면 사람들이 이를 갈았기 때문에 악명 높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지난날의 그 과거 예수 이름으로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선교사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사울이 선교사 될 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거 생각하면 선교사 못 됩니다. 그러나 안 좋은 거 예수 이름으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과 죄와 불순종을 다 용서하고 씻어버렸기 때문에 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믿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죄인의 개수였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다. 깨끗해졌다. 도말되었다. 페인트 칠하면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덮여지듯이 내 지난날의 모든 나쁜 것들, 죄악과 불순종은 다 깨끗하게 지워졌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시 끄집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끄집어내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끄집어내면 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끄집어내면 기도가 안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잊어버렸다. 안 좋은 거 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한 거 그거 자꾸 생각하면 교만에 떨어지기 때문에, 자랑 떨기 때문에, 잘한 거 자꾸 생각하게 되면 발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해야 되는데 지 잘난 줄 아는데 지난날에 그 많이 잘한 것 때문에 그 자랑 떨다 보면 영적 성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교회 많이 세웠습니다.
평생 한두 개 교회 세워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바울은 수도 없는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부흥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겠습니까? 자랑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바울은 신유의 은사도 강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 안수기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바울의 겉옷, 치마라 그래요. 치마, 에이프론. 그러니까 이 치마를 가지고 가가지고 바울이 워낙 바빠서 못 오니까 그 치마에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신유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병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힘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나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살아있는 몸으로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바울은 살아있는 몸 상태에서 그 영이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잊어버렸다. 왜 그러냐면 주님 의지하는 데서 은혜가 강하게 나타나지 자기의 강한 것 잘한 것 그거 자꾸 생각하고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나는 나쁜 것도 잊어버리고 좋은 것도 잊어버린다. 지난 날은 예수 이름으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간다. 목표 지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아나네를 통해서 안수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달려갈 목표를 주셨다. 표대를 주셨다.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간다.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과거는 예수 이름으로 잊어버리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러면 오늘의 위치는 뭡니까? 오늘은 과거를 돌아보는 삶 아닙니다. 오늘에 만족하고 주저앉는 삶 아닙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꿈을 꾸는 사람의 오늘의 삶입니다. 계속 자신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압력을 가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도록 자신을 몰아내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바울이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느냐? 그는 안주하려면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이만하면 내가 선교사님 중에 이만하면 안 됐나? 내 교회도 많이 세웠으니까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안주할 수 있지만 그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게 오늘 저는 3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가 바로 바울을 표대 향해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동력,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내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던 그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집중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주목해 본 것입니다. 주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을 통하여서
부활의 권능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그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고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주목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무한 자에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 받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주시는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고 내일이라는 그 오늘 속에서 또 은혜를 받고 날마다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집사님이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대 칠곡병원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이후에 얼굴이 그렇게 밝으시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 수술 과정에 지나가면서 정말 많이 아팠는데 그렇게 참 통증을 느끼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급속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 아프신 것 그 자체는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더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이 고난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다 자기 십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해서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 순간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뭐 보탤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것이 좀 부족하구나. 너희들이 좀 십자가를 져서 보완해라. 그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십자가 지라고 말씀한 것 아닙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님 따라가는 자들이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하는 십자가는 아니지만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난다면 그러면 그 고난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이 또 다른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십자가는 아니지만 나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주는 그런 고난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아픔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을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더 깨달으니까요.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가를 썼던 분은 하루에 적어도 10번 주님 바라보자 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자. 10번
바라보면 좋겠는데 그래 잘 됩니까?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말뿐입니다.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정말 알게 된다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고초당하셨구나, 그걸 깨달으시면 눈물이 쏟아지게 되어져 있는데 너무너무 쉽게 말하는, 나 십자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십자가가 깨달아지도록,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일이 안 되고 안 되는 그 가운데서 주님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외로울 때, 왕따 당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로부터도 배반을 당해서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고쳐주고 은혜 끼치고 말씀 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 외로울 때, 그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지 마시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하도 십자가를 안 쳐다보니까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고난 속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목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은 한 번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일어나서 그가 못했습니까? 다시 자기들을 향해서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덧정도 없을 건데 왜 돌아갔겠습니까? 아까멘케로 해라, 돌에 맞으면 나는 맞으리라, 그 마음 없으면 못 갑니다. 왜 맞으러 갑니까?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안 죽습니다. 사명자는. 그러면 맞아서 죽으면 다시 또 부활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다시 살려줄 것이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맞으러 다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한 번은요, 일주일을 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속에 있었습니다. 물속에. 그때 일주일이니까 잠들면 그냥 꼬르륵 해서 죽는 겁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나서 이후의 삶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이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날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 나는 왜?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니까. 근데 바울도 날마다 경험한 적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일주일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회복을 경험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어떤 경우에는 3년, 5년 이렇게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을 향해서 가는 사람, 표대를 향해서 가는 인생은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일으켜 주실 뿐 아니라 은혜 받게 해주십니다. 바울의 일생이 그랬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달려가는데 이 목적지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급 받으러 가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 받으러 가는 것이고 하나는 상급 받으러.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럼 바울은 천국 죽는 순간 구원 받을 것이냐? 아닙니다. 그 전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구원이 있고 받고 있는 현재적 구원,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기 30여 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날 바울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계속 받아야 될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고 나는 그래서 이상 말이죠. 나는 잡았는데 그러나 또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한다. 나 붙잡혔다.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러나 또 온전히 잡은 것도 아니다. 구원 받았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은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부분적인 구원이 있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의 권능을 주목할 때, 묵상하거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적용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상을. 어떤 분은 뭐 상까지 받을 필요 있나? 그거 겸손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어서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주겠다 하는데 주제넘게 나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거 교만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상을 기대하면서 다름질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0여 년 전에 이 빌립보서를 쓰기 전에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가 행복한 인생이냐? 예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표대를 주셔서 계속 주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안 될 때, 고난을 경험할 때 그것을 십자가를 묵상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어떤 아픔을 당하셨는지 그것이 깨달아져서 고난 속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소성케 하는 역사, 부활을 경험하는 역사, 살려주는 역사, 복을 주는 역사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